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그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이라는, 여기도 웃는 분들 보니까 이제 한 번씩은 다 보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더만요. 언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이 특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릴 수 있는 감동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년을 또 살게 하셨어요. 남은 반년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인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교회에서 이 감사절을 2번 지켜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이제 반년을 보내면서 맥주감사절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저 봉투에 몇 푼을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날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큰 의미가 있어요. 1년에 2번을 하는 이 감사절에 나의 흉악한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그 명석하고 힘 있는 대명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항상 2개의 메모지를 갖고 다녀요. 하나는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글을 볼 때마다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머니에는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한쪽에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글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감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잊자며 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엘로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3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감사라는 것은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적은 거.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거 적은 것 같지만 이 감사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에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맥추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이 의미는 뭐 여기서 다 설명할 거 없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 거를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어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성연애자들 축제와 맞부딪혔어요. 우리 경기도 연합회 교회들도 많이 나가셨는데, 서울에 이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막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쾌어 축제를 어제도 벌렸고요. 거기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이 점점 늘어나고 동성연애자가 이 조그만 나라에 100만이 넘어가고, 이런 젊은이 신세대들이 이렇게 막 거기에 합류하는 걸 보고, 야, 너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감사한 사람들이 생겨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신세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신세대 특징이 있는데, 킹고르족, 남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족, 그걸 킹고르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럭세리족, 귀족이란 뜻이에요. 부유한 부모님 만나서 돈을 잘 쓰고 막 좋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고 막 이런 그룹. 그 다음에 어민족, 핸드폰 하나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독적들, SNS에 중독이 돼서 밤을 새우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족일까요? 저희들은요, 감사족입니다. 감사족. 이렇게 중독되어 가고 SNS에게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이 치료하는 우리 광명에도 지금 이제 2군데나 생겼는데,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저희들은 어떤 족일까요? 여러분, 감사족이에요? 이 감사족은 아무나 감사족이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감사할 수 있죠? 옆 사람 같이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우리는 킹고르족도 럭세리족도 엄지족도 아닌 무슨 족? 감사족.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반년을 정말 힘든 가운데 신앙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산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슨 족으로 변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감사족으로 변하고, 야, 하나님이 반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구나,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찾아야지 감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울지 마라 내 딸아, 울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적으로 변한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고 왔지만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받고,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편 100편을 보면서 감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서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불평과 이런 걸 했는데, 감사하니까 이런 세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00편을 기록하시면서 감사하라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결심하지 않으면 나머지 반년을 또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결심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예배에 오신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감사적으로 변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행복의 역사가 있다. 많은 힘든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아까 유대인들의 얘기를 좀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에 1360만 명이 흩어 살고 미국에 500만이 살아서 극동아시아와 세계에 흩어져 사는, 특히 미국에 사는 500만의 유대인들이 미국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냐. 그것은 오늘 경제부터 시작해서 교육계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의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유대인이에요. 뭘 가르치는가? 큰 거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육인데, 제가 이 유태인 교육이라는 걸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세 가지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걸 가르치나 봤더니 놀랍게도 첫 번째가 너 감사한 사람이 되라. 오늘 이 짧은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오늘 몸이 불편해도 우리 감사합시다. 좀 돈이 남보다 없더라도 감사합시다. 우리 남편이 좀 힘들게 해도 감사합시다.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바가지 많이 구웠는데 그래도 감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교육인가 그랬더니 첫 번째 감사,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 새로운 뭐 혁명적인 게 나올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감사예요. 아니,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 감사가 이렇게 그 세계적인 사람들을, 세 번째는 뭘까? 또 감사겠죠, 뭐.
오늘 성도들은 아주 똑똑해서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할 거다.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제가 여기서 딱 봐도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지 불평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세계적인 자녀 교육을 시켜서 성공시키는데, 첫째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둘째도 감사하는 사람, 셋째는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축복이에요. 오늘 첫째,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감사해라. 왜 감사하시는지 아세요? 여기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천국을,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힘든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건데, 없는 것보다 뭘 감사해라? 있는 걸 감사해.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박성봉 집사님 좋은 차 타고 오셨죠? 감사하면 1000대를 더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미숙한 사람은 있는 것도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장점만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든지 없든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세계적인 도시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에 거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디든지 부유한 곳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힘든 모습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로스앤젤레스가 그렇게 거지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감사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아까 보니까 좋은 차들이 쫙 있어. 감사할 일이 많죠. 거지 아버지가 아들과 저녁상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거지 집인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모두들 죽겠다고 야단이야.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된다고 한숨 짓는 소리가 천둥 같구나. 이거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큰일이네요. 제가 들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대요. 그러니 너도 이런 아빠를 둔 것을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평생 감사하며 살아. 그래, 재밌는 얘기예요. 무슨 걱정이 있냐? 그래서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냐? 아버지,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누가 들으면은 따라해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 같지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보고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남은 반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보다 미래를 감사하자.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금지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싹 갔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래서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1446년에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은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면서 감사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200만이 넘는 그 430년의 노예를 뒤로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2명밖에 못 가요. 1406년에 가나안 땅에 가는데 2사람만 갔어요. 오늘에 주시는 큰 교훈인데 미래를 보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은 과거를 보고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고, 이 2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갈 나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친척들을 만나서 이렇게 큰 집, 이렇게 이제 많은 돈이 있는데 여기 부족한 게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이거 큰 집, 이 많은 돈 뭐 하겠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그의 자녀들도 보니까 큰 집에 살아.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제 필요한 게 예수님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오늘보다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갈 나라. 그래서 과거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이에요. 샤머니즘과 무당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흥미있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예요. 사단은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죄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지난 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싹 잃어버리게 하시고 미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런 교훈을 하시면서 쟁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창세기 19장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뒤는 돌아보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소알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낙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보면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 희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1868년부터 1894년까지 영국 수상을 전한 크랜스톤이 혼란한 영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선진국은 미래의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냐면
국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것.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꿈이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겪을 때 웨스턴 처칠이 젊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래를 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그런 거예요. 대공황 때 미국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 때 막 자살자가 속출하고 했을 때 여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다시 살았다고 해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에다가 절망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큰일을 할 수 있느냐. 그는 6시 노변담화에 나와서 늘 외치기를 우리가 미래의 사람이 돼. 미래에 우리 꿈이 있다고. 영국을 살린 수상과 미국을 살려낸 대통령이 그 노변담을 통해서 미래의 꿈이 있다. 그런데요, 그 대공황 때 미국을 살린 2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루즈벨트가 새벽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소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하고 각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을 살려내는 엄청난 꿈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것. 거기에 수식어가 필요 없이 무조건 오늘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내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진이긴 하지만 그게 누가 만든 사진이냐면요,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만든 거예요. 이 화가는 미국 화가인데 이분이 그 예수님의 사진을 아마 기도하면서 만드는 건데 이거가 지금도 세월을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고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화가의 이름이 워너 솔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데요, 결혼 3개월 만에 암에 걸렸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됐고요. 그의 아내는 가수였어요. 그래서 솔맨은 아내에게 미안했다고, 태어날 아기에게도 무척 미안하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는 그 워너 솔맨에게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노래 부르며 삽시다. 그래서 아내는 가수기 때문에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솔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는데 오늘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여러분 사업, 가정, 자녀 그리고 경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히 오늘 아침에 몸이 괴로워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감사로 사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같이 1, 2분 동안 한번 감사